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일평생 중에 건강을 상실하기 가장 쉬운 그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전문가들은 의외로 현대인들에게 직장을 은퇴하고 퇴직을 할 때 그 사람의 건강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은퇴로 말미암아서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은퇴로 말미암아서 이제 삶의 방향성, 즉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경찰이면은 나는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꾼이다. 공무원이면은 나는 국민과 또 시민들의 그런 공공복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죠. 그런데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삶의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방향성,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내면적 가치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육체 질병도 함께 이 시기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랜 공직 생활을 하거나 한 직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3년 안에 큰 병을 만나는 것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건강과 능력이 받쳐주는 한도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이 보조금을 노인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길에서 쓰레기를 줄 수 있으면은 그 일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또 삶의 경륜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노인들은 그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보조금이 아닌 노동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일거리를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자기의 정체성,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골로새서에서 두 번째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란 이 헬라의 이 뜻은 뭔고 하니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특히 이 단어가 식탁에서 주인의 음식을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종을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권이 없고, 주인이 무슨 음식을 내오라면 내오고,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그것을 잘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일꾼이죠.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뭔가요? 바로 복음을 사랑하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는 이런 것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을 수종들고 복음을 높이는 그런 하인에 불과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것은 1차적으로 오늘날 제 자신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뭔 거니까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고 인간이 예수님 자리에 앉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날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 있지만은 개신교에는 교회의 숫자만큼 교황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오히려 복음의 종에 불과한, 복음의 일꾼에 불과한 인간 목회자, 인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지위에 앉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먼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목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목양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것 또한 골로새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뜻이죠. 바울은 여러분 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 유대인들을, 대적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사역했던 이방인 교회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이방인들로 모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로 살아서 이방인을 선교하다가 지금 동족에게 고소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사역과 이 골로새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지금 제한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늘 자신의 이 감옥 생활을 기뻐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손들라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습니다. 잠시 이렇게 유치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죄를 크게 지어서가 아니라 80년도에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잠시 이렇게 감옥이라 경찰서 그 유치장이죠. 잠시 있다가 몇 시간 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묘하더만요. 몇 시간이 있었는데도. 바울은 지금 몇 년째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여러분, 몇 년째 있고, 이 바울은 지금 황제의 재판 결과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진 거예요. 실제로 이 감옥에서 바울은 결국은 사형을 선고받고 목이 잘린 채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놀았습니까? 그 젊은 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 수십 년 흐르면서 놀았습니까? 놀고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부터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을 이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를 이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인생의 이제 노년의 노사도의 이 마지막 노년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내 인생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서 내가 율법을 배워가지고 이 랍비들 세계를 완전히
완전히 한번 평정해서 바울이라고 한다면은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 모두 접어버리고 그래서 고향 떠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파문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깊은 낙심에 떨어졌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아주 애통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을 하고 하여튼 물질적으로나 이 마음적으로나 그렇게 한 교회를 헌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예.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몇 개씩이나 짓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이제 보냈는데 왜 저에게 암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냐. 아무리 설득해도. 그리고 또 찾아가서 설득한 거예요. 또 설득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담임 목회자가 깊이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분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분이 혹시 상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했지만은 이거는 영생에 걸린 문제고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그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다시 간곡히 복음을 전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권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고 뭐고 다 싫다 귀찮다 가라. 예수도 뭐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큰 절망에 떨어지면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감옥 생활, 이 고통을 오늘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참믿음이에요. 참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과 이 세상 사람의 삶의 체계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좀 좋아지면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삶이 자기를 옥죄오면서 삶이 자기를 억누르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과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요. 왜 초월할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삶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붙었기 때문에 그분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그분 앞에 바짝 붙어있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과 또 참믿음이 아닌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은 더 쪼그라들고 더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 성령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책망하시고 다시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그분이 우리 주민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관념 속에서 지식으로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자기 인생의 실제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가야지
우리 관념 속에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내 신앙의 실제가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상황과 환경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연합되고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여기서 남은이라고는 이 헬라 뜻이 뭔가 하니까 부족한, 모자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이 대속사역이 실패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제공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완전한 고난이요 완전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요 완전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더하거나 우리가 더 보탤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완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더 주님의 고난 당하심에 보충해야 되고 더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서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바로 세상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교회는 고난과 환난과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도전과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사역 때 루스드라를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보고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시체를 성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바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을 침을 뱉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성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교회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바울이 분명한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출입문, 이 문 입구에서 이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거나 목욕탕에 사우나로 가거나 여러분 들어가면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백신 패스를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목욕탕도 못 가고 식당에 밥 먹으러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패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고난, 이 환난이 나오는 이 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환난과 고난은 얼굴의 모양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난과 고난의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신의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혼에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신자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 가는 그는 신앙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이 복음 전도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참다운 성도들이 참다운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환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끊임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안 당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신사 참배하라 그러면 참배해버리면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바다 건너 일본을 향해서 동방요배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신사에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목회자들이 신사에 가서 다 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 로마 당국에서 성경을 압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주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도 어떤 감독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받아서 불태우도록 내버려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라면 성경을 주면 돼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예수님의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고 여러분 한국전쟁 때도 6.25 전쟁 때도 이민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사진을 그림을 땅바닥에 깔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 죽이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박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이어서 바울은 25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다가 이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교회 일꾼이 됐다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보양하고 그 교회에 된 영혼들을 한 영혼을 양을 돌보듯이 살피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매여 있는 그 교회의 메인 그런 신분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이제 처음에는 사도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 세 번째로는 교회 일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도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가 교회 일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 당신의 종이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내려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음식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파하시고 예수님이 목말라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먹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마시기를 원하시는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시고 마시고 싶어 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 또한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그 자신이 진정히 원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또한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사도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지만은 바울에게 고유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 8, 90년 한평생을 우리 고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고유한 인생의 길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친구 따로 강남 간다는 듯이 그렇게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똥찌개를 지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나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시대가 유행하는 그 시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기에 이 바울이 인생에 목숨을 걸고 평생이 그 복음 전도와 영혼 섬기는 데 인생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길, 그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을 26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동일한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단어가 뭘까요? 지금 바울이 3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이 단어가 뭐죠? 바로 비밀의 비밀. 이 헬라 이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비밀, 이 미스테리를 지금 바울이 지금 3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라즈라고 하는 단어와 이 소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 이 헬라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번역을 할 때에 이 라즈라는 이 단어와 소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이 미스테리온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어 라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계시를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이 은밀한 일로 보여줄 때에 이 라저, 즉 미스테리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소드라는 이 단어는 이 사용된 용례가 욥기 15장에 가면은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천상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이 회의하는 그 은밀한 그 장면을 기록할 때도 바로 이 소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도 신약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온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소드와 이 라저는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은 신약 성경에 번역할 때는 다 미스테리온으로 번역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왜 지금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무려 3번씩이나
사용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상황과 영적 도전과 지금 관계에 있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도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바로 성경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주주의 이단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성경 진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어떤 의식에 참여하거나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이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면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비밀, 이것을 정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비밀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성경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지식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의 비밀이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바울은 거부하면서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이미 바울이 진술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이제 밝히 이 주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으면 찾을 수 있습니까? 눈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에 확확 띕니까? 띄지 않죠.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의 여정이라든지 또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것 구약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성자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약에 살기 때문이에요. 신약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신약의 성육신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이미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빛으로, 성육신의 빛으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구약 속에 계시는 성자 그리스도가 우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와 신약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을 이제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이제 오순절 성령을 강림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주신 비밀이신 그분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부인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육신의 빛을 가지고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볼 때에 구약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지금 바울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한 지식이나 은밀한 어떤 의식이나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오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면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울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28절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막 출석교회 성도들 만 명이나 되는 교회, 몇천 명이나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울은 꿈꾸지 않았어요. 바울이 꿈꾼 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완전한 자로, 완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바울 목회의, 바울 선교 사역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역장 이상만 완전하게, 집사 이상은, 아니면 세례교인과 입교교인 이상만을 완전하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바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울 사역의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어떤 재능에 있어서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아직 가지런히 잘 발달된 사람은 매우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지성적이긴 한데 정서에 있어서는 좀 메마르거나, 또 의지가 약한 사람, 또 정서적으로는 아주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데, 그래서 잘 나누고 때로 눈물도 잘 흘리고 감동도 잘하고 또 감동거리는 그런 말도 잘하는데 이 의지가 약해. 이 실행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추진력과 실행력은 아주 뛰어난데 이 정서나 이 지성이 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가지런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양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목양의 손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나 장년들을 섬길 때 여러분, 한 500명, 600명 되면은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정말 동력자라고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한 마음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는 정말 몇 년을 섬겨도 한 번도 가슴에 기쁨을 주거나 한 번도 가슴에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영혼이 아닌 사람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사택에 사는 어떤 목회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강렬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그날 밤에 자는데 돌멩이가 와서 자기 사택 유리창을 몇 개를 깬대요. 그러니까 낮에 그 목회자의 설교에 자신이 영혼의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여하기보다는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박 목사, 니는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사택에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양이에요. 목양하는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심령 가운데 바울에게서도 왜 이런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온전하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울 목양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분은 참 장점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그런 연약한 부분과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온전한 자리로 올려 세우는 이런 자리까지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교회 목회자의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양육을 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어긋난 길을 계속 가는 사람에게는 만나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영적 처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모두 다 온전한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 이 온전하는 이 의미가 바로 아무것도 결여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목표이자 바로 인간 목회자인 저의 그런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얼굴의 모양이 다르고 아이들이 모두가 가난하기로 태어나지만은 이 10년, 20년 지나면 키가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영적 성장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해지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목양하는 구역장들이나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영혼을 맡은 자는 자기가 맡은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거기에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여러분, 이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 혼자서 이 영혼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거 혼자서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치더라도 교회와 목자들의 도움 없이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목양하는 목자들도 이 영혼을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목양을 받는 자기 영혼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사람, 아무런 인격적인 흠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피차간에 가져야 될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오늘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제 바울은 이 각 사람,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서 끝나느냐? 이 복음 전파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것이 목양 사역의 본질이에요. 교회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먼저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경고하고 자극을 주고 격려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되어 있는, 침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여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위험한 곳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불신앙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당한다, 하나님의 큰 징계를 당한다. 그리고 자극을 줘야 되죠. 잠들지 않도록 영적 자극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권면하다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이 책망과 교정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로 이제 벌써 몇 년간 우리가 가정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교구에 섬길 때는 이제 가정 신방을 하면은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부부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를 목회자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합니다. 가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죠. 대부분 그 말씀은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은 책망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80%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80%를 성경에서 책망하셨습니다. 20%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씀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이 쓴소리, 이 책망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영적 미숙아예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에게 쓴소리에 대한 소화 능력, 수용의 능력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들이 오히려 듣고 싶어 하니까 저희 가정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체들의 그 마음이 상할까 봐 그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지체들이죠. 그런 지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깨떨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체예요. 그러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지체들은 항상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죠. 칭찬을 받기만 원하죠. 항상 위로만 받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기를 항상 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다 버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답 하나만 가져가기 때문에 영혼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 사명은 바울이 이것을 감당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있어서도 이 일을 여러분들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워낙 사람의 눈치를 봐고 사람의 형편을 봐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초달, 메초리를 들라하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은 때리지 말라, 때리는 것은 가정폭력이다, 아이의 인격을 망가뜨린다. 여러분, 결국은 세월을 지나보세요. 20년, 30년 지나서 그 자식이 어른이 돼보세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규율을 알려주고 질서를 알려주고 선과 악을 알려주고 또 정의와 불의를 알려주고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면은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가치체계를 형성해서 아주 쓸만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아무리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인본주의적이고 더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속임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온전한 대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건고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가 될 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